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자의 30가지 말씀 중 26번째부터 30번째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로 24장 34절은 지혜자의 말씀 30가지와 또 추가적인 말씀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악인과 의인의 궁극적인 차이와 모습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꿀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단 물질입니다. 꿀은 달콤한 맛도 있지만 때로는 약용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귀한 그런 물질입니다. 꿀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하니 매우 귀한 유용한 물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꿀을 지혜에 비교하며 마치 지혜가 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꿀을 먹으라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송이꿀을 먹으라는 것도 지혜를 기쁘게 또 달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사람의 몸에 좋으며 입에도 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영혼에게 이와 같이 달고 좋다고 말하면서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에 달고 몸에 좋은 꿀을 먹는 것에는 우리가 익숙하고 즐겨하지만 지혜를 먹는 것에는 그리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꿀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지혜를 얻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입에 달고 몸에 좋은 꿀은 좋아하고 또 즐겨하지만 지혜는 쉽게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지혜로 인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꿀은 좋아하면서도 지혜는 좋아하지 못하는, 즐겨하지 못하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꿀은 입에 달고 맛이 좋지만 지혜는 입에 달거나 맛이 좋다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입이 아닌 영혼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리고 미래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당장 입에 달고 좋은 것이 아닌 장래 그리고 소망에 대한 미래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15절 16절은 악한 자와 의인을 매우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악한 행위를 꼬집고 그 행위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의인의 집을 엿본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엿보는 것일까요? 의인의 집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엿본다는 것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의 집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쉬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허는 행위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죄되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악행입니다. 오늘날 의인의 집이, 의인의 가정들이 헐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가정이, 집이 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간의 불의와 부정과 불륜으로 행복한 가정이 헐리는 것을 봅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는 가정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쉬는 가정이 불의와 불신과 돈과 무관심으로 헐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과 달리 의인은, 의인의 처소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가정과 의인의 가정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다시 일으켜 세워줄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재앙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의인이 7번씩이나 넘어진다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넘어짐의 연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이유 역시 지혜가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지혜를 먹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꿀을 먹는 달달한 삶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는 7번씩이나 넘어지는 삶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만만치 않으면 7번씩이나 넘어져야 할까요? 그러나 비록 7번씩이나 넘어지더라도 지혜이신 여호와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 선수가 있죠. 그는 7전8기라는 명언으로 유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7번씩이나 넘어지는 다운을 당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8번째 상대방 선수를 KO시킴으로 승리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집념의 선수, 불굴의 선수, 7전8기의 선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7번씩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특이하고 독특한 상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것을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번씩이나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지혜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혜이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제너러스 하신 분입니다. 매우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원수가 넘어질 때라도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없어질 때에 우리가 마음에 박수치며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을 보면 해피엔딩이나 권선징악으로 마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역시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의 나라임에 우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재앙에 대해 분명히 하시면서도 그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라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진노는 당연한 것이고 정해진 것이지만 이것을 단지 측은지심이 없는 눈으로만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재앙을 단지 즐거운 모습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의 장래와 소망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축복과 진노를 옮기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교만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진노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절로 20절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악자들을 보며 우리는 종종 분을 품게 됩니다. 또한 악인이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악자들과 악인들에게는 장래도 없고 그들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장래가 있고 그들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의인들 모두에게는 두 가지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장래가 있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재앙과 멸망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지혜자는 재앙과 멸망은 천천히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속히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에게는 장래가 등불이 기다리고 있지만 행악자들과 악인에게는 재앙과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장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등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꿀을 먹는 것처럼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악자와 악인의 끝이 재앙과 멸망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의인들에게는 소망과 장래와 등불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7번까지 넘어지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넘어질 위기에 놓인 개인과 가정들 그리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